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ide, 그러니까 자부심 가져라. 그리고 자존감을 가져라. 그리고 자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자랑하고 자랑할지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자랑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별 볼 일 없어도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꼬마아이 3명이 모였어요. 꼬마아이 3명이 각자 아버지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자랑. 첫 번째 아이가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첫 번째 아이의 아버지는 의사예요.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는 말이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 한번 수술하면 이만큼 돈을 벌어온다? 자랑을 했어요. 아빠를 자랑했어요. 의사 아빠를 자랑했어요. 두 번째 아이가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질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또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이 아버지는 변호사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야야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더 많이 벌어. 한번 재판하면 돈을 이딴만큼 가져온단 말이야. 그렇게 두 번째 아이가 자랑을 했어요. 그 틈에 풀이 죽어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세 번째 아이는 그 아빠가 목사예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풀이 죽어 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는지, 좋은 꾀가 생겼는지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말이야, 설교 한 번만 하면 돈구두로 일어나는 사람이 10명도 넘어. 헌금하는 웃자고 누가 지어낸 유머이겠죠. 네. 아무튼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알면 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관계가 있어. 나 그 사람 만났어. 직접 만났어. 그것이 연예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든지, 어느 가게에 갔더니 막 연예인이 와가지고 있더라. 사진도 찍고 내가 그거 만났잖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뭐가 좀 알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 경험한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하다 못해서 막 손주 자랑하고 싶고 하여튼 자랑하고 싶어요. 막 뜨뜻부터 이러면서 막 아기가 이야기하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그렇죠? 예. 뭐든지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부어지는 자랑이 있어요.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자라고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깃드는 그런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자랑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은혜로부터 떠나는 자랑이 있어요. 점수를 까먹는 자랑이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랑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삼을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랑 삼는 그런 참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커밍아웃이라는 이상한 말을 지어내어서 우습게도 자기의 수치를 뻔뻔하게도 드러내고 가치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궁극적인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사도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라, 자랑할지니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랑을 해도 안전한 자랑, 결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랑, 자랑하면서도 불안하지 않는 자랑, 자랑하면서도 잘못된 자랑하지 않고 안전한 자랑,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가 깃들고 평강이 임하고 계속 은혜 안에 계속 자라게 하는, 머물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자랑을 해도 다함이 없는, 너무나도 유익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성장하고 충만하고 그런 자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주 안에서 자랑을 하되 무엇을 자랑하라.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맞춤형 자랑이에요. 맞춤형 자랑. 9절에는 낮은 형제가 나오죠. 낮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부한 자가 나와요. 그죠? 이 낮은 자와 부한 자는 서로 상반된 거예요.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10절이 부한 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9절의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이죠? 낮은 자는, 형제는 가난한 자. 10절이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고 9절은 상반된 것이라면, 이 낮은 형제는 뭐냐면 결국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 또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 속하는 것 같다. 나는 부한 자에 속하는 것 같다. 나는 다 속하는 것 같다. 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칼로 딱 무자르듯이 나는 가난한 자에 속해서 나는 9절 말씀을 받아야 되고, 너는 10절 부한 자이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붙들어서 그렇게 우리 자랑하자, 이런 칼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뭐죠?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으면 부자고 얼마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객관적인 물량적인 것으로 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함과 부함이라는 것이 단지 소유의 많고 적음의 관계도 있겠지만, 꼭 소유의 많고 적음에만 가난함과 부유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량적인 이런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소유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의 양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와 의식에 따라서 나는 많이 가져도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작게 가져도 부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난하지만 부유의식과 풍부의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요, 가진 것이 좀 작아도 자기가 부유한 그런 풍부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부한 자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넓은 평수에 살고 집안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남부러운 삐까뻔쩍한, 그리고 막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다고 해도, 물량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난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결핍의 의식을 소유한 사람이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그를 부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옹졸하고 아주 쫀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가지고 있고 배기량이 큰 차량을 몰고 다니고 아주 그냥 일 안 해도 막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도 의식이 가난뱅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가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쫀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주지 않는 사람, 나누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 가난뱅이인 거죠. 줄 게 없는데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하지만 많이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베푸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많이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영적인 부자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자꾸 쌓여가는 부자라는 겁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돕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드릴 줄 아는 믿음의 부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교훈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붙들어야 할 정말 영적인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관점에서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은 이런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의 자랑거리.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관점과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자랑과는 차이가 있다,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또 다른 것이, 구분된 것이,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품어야 할 영적인 자랑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의 자랑거리죠. 영적인 관점에서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자랑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러니까 구분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자랑거리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랑거리, 진짜 자랑거리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난한 자, 부한 자는 어느 쪽으로 삶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쪽으로 삶이 일반적으로 치우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 삶이 치우치게 되고 부유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가, 삶이 흘러가게 돼 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가난한 자를 봅시다. 가난한 자는 일반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하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가? 가난한 자는 결국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꾸 생각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된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가난한 자들의 어떤 흘러가는 그런 가만히 두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면 가난에 처했을 때 이렇게 갈 거예요. 영적인 가치 기준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살다가 보면 이런 우리의 가치 기준을 교정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흘러갈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흘러가냐면, 치우치냐면 그냥 그것에 자기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남자는 지갑에 항상 돈이 있어야 한다. 밥은 굶어도 되는데 지갑에 항상 돈이 있어야, 남자는, 어른들이 그랬다 말이에요. 그래야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지갑에 돈이 있어야 남자는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꾸 어깨가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주눅든다는 거예요. 풀이 죽고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좀 부담 없이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쫄고
막 이렇게 막 쓰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그런 친구들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싫어요. 밥 사주는 것도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 교제를 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자괴감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연민이라든지 자기 비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변변치 않고, 나는 별 수 없어. 해도 뭐 되지도 않고 달라지도 않고 소용하지.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아. 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식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별로 뭐 헛살한 것 같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뭐 이렇게 인생 루저이고, 그런 가난한 것들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는 자기 비하로 가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정서란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들이 놔두면. 근데 두 번째로 부한 자들, 반대로 부한 자들은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일반적으로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부한 자들을 내버려 두면 어떤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가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자가 약간 부러우시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영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이 부자는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부한 자는 결국 어떻게 가냐면 되게 교만해지고 되게 미안합니다만 거만해지기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자칫 물질의 이 풍요함 때문에, 안전함 때문에, 이런 안락함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안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힘을 너무 과신하다 보면서 간절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함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불편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채워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터지게 구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힘을 과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뭔가 좀 연약할 때에, 뭔가 좀 결핍되었을 때에, 부족할 때에, 곤고함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매달리고 간절하게 엎드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간직거리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팔자가 좋아지고 어려움이 없고 물질적인 형통함에 취하게 되면 마치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오히려 방탕하게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넉넉함이, 부유함이, 풍성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고 믿음을 상실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지혜자의 간구입니다. 보십시다.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여서 내가 도둑질을 할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릴까,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사오며, 가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부유하면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뭐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구할까 봐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치우치고 쉽게 또 빠지는 함정이 있고,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빠지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가난에도 필경망하고 부에도 필경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낮은 형제는 자신을 높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필경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가치 기준으로, 다른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너희 자신을 평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자랑 삼지 말고 영적인 관점으로 자랑거리를 삼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결국 우리는 가난에도 망하고 부에도 망한다. 그러면 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가난에도 부해주고 부에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은혜 가운데에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의 이 자랑거리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많은 부동산, 더 많은 그런 유산, 더 많은 것, 그런 것 요구하는 것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자랑거리, 추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가난한 자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 가난한 자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랑거리 삼아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고 그 존귀함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지를 알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는 부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고 형편없다고 이야기하고 쓸모없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지도 않는다고 헛수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저런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냥 밟으면 찍 하고 죽어야 하는 메뚜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메뚜기이고 저들은 너희의 밥이야. 밥이야. 너희는 기드온이 그런 포도 그 틀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쥐 죽은 듯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기드온에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큰 용사 아닙니다. 저는 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저는 그런 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부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곳곳에서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그걸 아주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풍부함이에요. 풍부함, 부유함. 영어로 하면 rich예요. rich. 부자다. 너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은혜가 너는 부유하다. 1장 18절에 소망이 부유하다, 영광이 부유하다. 3장 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부유한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믿음으로 부유함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앉히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로 우리를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곁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이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자기를 자학하지 마십시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이고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소유의 매인 자가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여러분 쫙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도현이 노래했잖아요. 어깨를 활짝 펴고, 아닌가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인지를 놓치니까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있는 것까지 버리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가난한 자 품어야 할 자랑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깔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한 자에게 무엇을 자랑하라?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많고 적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부가, 나의 가진 성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는 구석이, 그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많이 들어놨습니까? 여차하면 보험 탈 수 있는 많이 들어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믿고 있을 구석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훅 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훅 간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밑이 빠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결코 그것이 안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한한 것임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내 삶의 열심을, 방향을, 행복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안전함과 자기의 평안함이 결코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리부터 낮아지라는 겁니다. 미리부터. 나중에 낮아지고 나서 내가 이걸 몰랐네. 다 잃고 나니까 내가 이걸 비로소 알았네. 한 방에 날아가는 거를 몰랐네.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미리 낮아지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에 뭔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미리 낮아지라는 거예요. 미리 엎어지라는 겁니다. 미리 그것을 늘 깨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에 뭔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믿지 말고 계속 그것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낮춰라.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빨리 꺼내서 나눠라. 나중에 다 흩어지기 전에, 다 없어지기 전에 선을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안심하지 말고 혹여라도 교만할까 두려워하면서 미리 낮아지라는 거예요. 미리 낮아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한 자기의 그런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그런 자괴감과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비관적인 그것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감사로 나아가라. 충만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미리 없다고 생각해라. 미리 이것을 내려놔야, 낮아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또는 부한 자 어느 한쪽에만 결코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해지기도 하면서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꾸 자라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런 가난해졌다가도 부해지고 부해졌다가도 가난해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우리는 성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변화되는 그런 성화되는 그것이 이런 가난함과 부한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함과 부함이 교차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가난함은 더 우리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고 부유함이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좋은 악화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난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그 뭔가를 제대로 붙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부할 때에도 우리가 뭔가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부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난함과 부함은 서로 교차하게 될 텐데 궁핍함과 풍부함이 서로 반복되게 될 때에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그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건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야.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가난해졌다가 부해지고 부해졌다가 또 가난해지게 될 것이고 곤고해졌다가 다시 풍수해지고 풍수해졌다가 다시 곤고해질 것이고 일이 잘 풀리다가도 안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휘둘리고 그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고 그 상황을 온전히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목말라하고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고 딸려가는 그러한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부유함을 소유하는 참된 부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